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시작한 날이죠. 하나님의 영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죠.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자신들이 눈으로 보듯이 하늘로 공중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그 성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성에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의 그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던 거죠.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집이 꽤나 넉넉한 그런 공간이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단순히 모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리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과정이 기도요,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절박함으로 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열흘 동안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되신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보면 열흘 동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때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더니 온 집안에 그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불의 혀같이, 우리 촛불 보면 촛불의 위 앞에 꼭대기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 혀같이 이렇게 뾰족한 그런 모습이 모여있는 각자 그 사람들 하나하나씩 위에 그 불꽃 같은 그 영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교회 시작이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교회가 시작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미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걸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또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바람은 있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도하자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큰 바람과 같은 강한 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기도 장소에 오고 불의 혀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험을 원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오늘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싶다, 이런 갈망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아픈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극소수 한두 명이나 또 많아야 10% 정도가 이렇게 뜨거운 소위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적인 그런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소수의 경우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들이 나도 바라는데 안 되어지면 좀 실망하게 되죠. 나는 왜 다른가? 이렇게 이러는 거죠. 사실 제 경험만 보더라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좀 뻔뻔스러운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좀 괄괄하고 좀 대수롭게 사람 만나고 그냥 활기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성격보다는 좀 차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의 성숙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배움, 또 내면적인 깨달음, 또 깊은 영적 성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 또 노력해왔던 사람이지. 신학교에 공부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원 가고 뭐 해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회 활동하고 선교적인 활동하는 그런 일에 더 제 마음이 끌렸고 그런 일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학교 시절에 아픈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 성령 집회에 갔다가 크게 실망한 그 아픈 상처가 제 마음 가운데 굳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성령 그러면 사모함과 기쁨 그려야 되는데 성령 그러면 저는 무서움, 또 내 아들 또 실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더 먼저 들게 됩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때는 70년대였습니다. 그때에는 한국교회에 강하게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던 때였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 열심히 하고 은사 집회 사모하고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때가 많았던 시절이었던 거죠. 저희 그 시골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와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로 여름 수련회로 그때 갔던 곳이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그때 주도하던 그런 기도원이었죠. 아마 한두 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마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입이 걸걸하신 분이죠. 그래서 막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고 또 성령 받지 않으면 개만도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계속해서 집회마다 방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그런 분들이지. 당시만 해도 부흥회하면 일주일간 하고 은사 집회 일주일 하고 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집회 참여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중에 기도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막 방언하는 친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집회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데 저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는 하나님이 좀 비호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이 집회 중에 방언 못 받으신 분이면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에 믿고서 또 열심히 그래도 방언 못하는 친구들 데리고 가서 또 밤새도록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바다 흩어져서 각자 나무 하나씩 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산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열심히 부르짖고 소나무 뿌리가 뽑혀야 된다니까 한번 얼마나 힘을 줘야 뽑히나 하고 열심히 그걸 잡아당기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살아있는 나무 손으로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열심히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도 방언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함께 산에 가서 기도했던 친구들 다 방언하는 거예요. 함께 갔던 그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나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눅이 듭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 폐회 때에 이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또 그 말을 믿고서 열심히 차 타고 집까지 오는데 계속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을 살피는 거죠. 무슨 말이 나올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는데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제게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나의 기도의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내성적이니까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꼭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열정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긴 했지만 조용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자꾸 이제 이성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전념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바닥을 패이게 하죠. 심지어는 세멘트도 뚫습니다. 그것은 그 떨어질 때의 물방울이 전심을 다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니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도 저는 좀 다른 은사를 사모하고 다르게 목회하는 게 좋겠다. 나는 아무래도 다르게 목회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나 보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목회 현실에 나가보니까 교회는 또 그렇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 성도들에게 지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깨달음을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교회가 건강하고 기능적인 그런 교회면 서로 협력해 잘할 텐데 역기능적이고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들일수록 정상적으로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 때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런 모든 목회에 관한 세미나 또 뭐 부흥 집회, 은사 집회, 셀처치, G12, 뭐 TD 같은 그런 뭐 프로그램 뭐 웬만한 어디서 뭐 그 집회를 연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목회에 내 부족한 걸 채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 집회들마다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강사 목사님들이 마지막 시간 되면 또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기 원하시면 나오라고 그럽니다. 저는 난생 처음 제 발로 걸어서 기도의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도 그런 능력 주셔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도울 텐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무릎 꿇는데 뭐 많은 사람이 다 나와서 무릎 꿇는 거죠. 강사 목사님이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받자마자 막 뒤로 자빠지고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보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열심히. 제 차례 와서 제 머리에 탁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사모했는데, 간절했는데. 좀 학생 때 구한 것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는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분명한 건 나는 은사 쪽은 아닌가 보다. 은사 쪽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좀 다르다. 자꾸 그런 게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저는 안수를 받으면 정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수받은 목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안수받고 목사의 사역을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기대했어요. 안수받는 날
목사님 한 서너 명 분들이 와서 안수식을 하는데 서너 명이 손을 얹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머리가 짓눌리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긴 까마귀 같은 성령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야,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영이 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임하지? 뭔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모습이 내 목회와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너무 절박하고 교회가 어렵고 또 상처 있고 질병 들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 집회 쫓아다니고 막 애썼는데 그런데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그 성도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는 전 나름대로 어려운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뜯고 막 이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막 그냥 엉엉 우는 거죠, 막. 근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입을 여시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언으로 임하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됐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 경험을 하니까 성경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긴 했지만 직접 내가 그런 체험이 없어서 그런 내적인 갈망으로만 머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처에 부어주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단순히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에 부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은 몇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고 성령 능력으로 충만하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내게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하나님 영이 내게 부어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세상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왔던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사람의 내면과 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과 또 그들의 행동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인 건 분명합니다. 성령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는 거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게 여러분의 예배자로 하나님 좋아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행동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양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뭔가 세상 속에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한은 그 사람이 직접 예수를 몰라도 나는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현재 죄인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다 골고루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밉기 때문에 태양빛을 비춰주는데 선한 사람만 비춰주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 은총,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다 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내가 입으로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내 입으로 할 때에 이 사람은 칭의 얻게 되는 거죠. 이 칭의는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답게 또 새로운 삶으로 점점점 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값과 과거의 허물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범했던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범하는 잘못과 죄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고 세례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천사들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어느 순간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데 바뀌나요? 안 바뀌죠. 분명히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 내가 하는 행동들 보면 이게 습관에 머물러서 몸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꾸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은 안 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는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도우시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육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성격이 바뀌어지고 내 습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영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옛 생활들을 바뀌게 되고, 생각마다 좋은 생각들을 품게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으면 단호하게 물리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영이 충만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풍선을 사잖아요. 풍선을 샀을 때 처음 살 때 풍선은 바람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선이에요. 근데 열심히 거기다가 공기를 불어넣죠. 그러면 풍선이 빵빵해져, 커지죠. 바람을 넣기 전에도 풍선이었어요. 바람을 넣고 난 후에도 풍선은 똑같은 풍선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바람이 가득 찬 풍선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바람이 빠진
풍선은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루하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이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능력과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고 역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충만을 받아야 정말 좋은 교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리지널 성령이 임한 모습은 우리가 끊임없이 본받고 배워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개인에 임했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성령 역사를 보는데 오직 초대교회만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부어졌다는 사건이 있지 그 전과 후에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영을 받아서 예언자로 부름받고 제사장이 되고 복음 전하기도 하는 거죠. 이때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은 그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입니다. 그만큼 모여있는 이들이 한 마음 되어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두 명 은혜 받고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두가 다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입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생각하는 것,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들,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보통 요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 또 신비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 알지 못하고 나만 느끼게 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외국어예요. 제2 외국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셈조곡, 당시에 셈조곡을 썼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평생 사용했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데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계 도처에 있었던 사람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나라 그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외국어죠. 잘 사용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 야,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어디서 저런 학문을 배웠느냐, 언어를 배웠느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사람들의 말을 바꿔서 말 때문에 갈라지고 나눠지는 걸 허문다는 거예요. 소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달라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우리가 미국 살면서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 물어봐도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문화로 익숙해 살지 않는 한은 늘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벽, 그런 벽들을 허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때문에 나눠져 있는 모든 관계를 허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개인적인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그 교회의 모든 이들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이지.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도 소통하게 되는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함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했는데 그럼 아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했는데 하고 이렇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서로 꿰뚫어주고 서로 이해하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의도 때문에 이야기했지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 술 취한 거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술을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술 취하면 어떤 모습일까? 특징은 비틀비틀거리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제대로 안 걸어져요. 놀라운 것은 술 취한 사람은 반드시 집을 돌아오더라고요. 도중에 어디 가서 딴 데 같지 않아요.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집은 찾아오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근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 성령 취함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우리 친교하며 술을 좀 잔뜩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취해서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속에 있는 얘기 다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술 취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술 먹는 사람들은 원수 짓지 않아요. 아무리 속상하고 싸웠다 해도 술 한 잔 먹으면 다시 회복돼요. 술이 주는 효과들이죠.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벽이 갈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성령이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취해서 소통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독일 신이었던 쾌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 취함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취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조그만 자존심들, 조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자기를 내놓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까지도 그들이 충만하게 되니까 육체까지도 달라지셨겠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물건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사람, 부족한 사람 이 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발적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다가 집안 망하지 않을까? 있는 집안 다 팔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사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눠줘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육체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한 주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내 생각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싸우는 모습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저희들의 말과 행실들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빠진 풍선같이 늘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저들이 육체적으로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